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계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뭄에 해가를 줬던 시원한 비처럼 여러분들 삶 속에 흠뻑 내려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악해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은 우리에게 여전히 임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는 늘 선택하는 상황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이들 게임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막 어떻게 보면 총을 쏘든 아니면 뭘 하다가 가서 이렇게 막 어려운 길을 가더니 이 포인트가 쌓이면은 이렇게 막 무기도 받고 힘도 커지고 막. 옛날에는 그 옛날 뭐지 이렇게 하면 뽀록뽀록 커지는 그 버섯 같은 뭐 있었는데,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 머니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어떤 것을 하여간 뭐라 그러더라고요. 얻으면 갑자기 힘이 세지고 무기가 커지고 막. 근데 오늘 우리가 인생 속에서 생명과 복이 있는 장소가 있고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는 장소가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의지를 갖고 그 길을 선택하라.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생명과 복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야 돼요? 대답할 의미가 없으니까 안 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생명과 복이 있는 길 선택하면 생존과 번성이 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면, 화를 선택하면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막 저를 택해 주시면 우리의 미래를 잘 만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선택해 놓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서는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의 길이 늘 있다는 거예요. 작게는 한 끼 식사에서부터 시간 사용, 언어, 태도, 크게는 신앙의 삶, 직업, 인간관계, 인생의 미래, 이런 등등의 일들 속에 우리는 어느 길이 복이 있고 어느 길이 행복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잘 될 것인가 고민하죠. 그런 선택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게 우리고 앞으로 또 걸어가야 되는데, 내 인생의 열매가 복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실패와 좌절과 낭만과
절망 속에 빠졌던 길은 얼마가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인생의 뒤안길에서 앞날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라는 결단이 서게 되죠. 한 끼 점심을 먹고 나오면서 이야, 오늘 식사는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끼 식사에도 맛있게 먹었다고 탁월한 선택이었다. 어떤 분은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좋다는 거죠. 애들 말로 기분 째진다는 거죠. 째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변 속에 이런 찬사와 표현이 많은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 믿은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충주상일교회 나온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따가 부부끼리 만나면 다 손을 잡고 하세요.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근데 반가워하는 분도 있고 안 반가워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선택에서 중요한 건 내가 보는 시각이죠. 내가 보는 시각. 사람이 사물이나 인생을 보는 방법은 단순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경험, 가치관, 또 믿음, 이런 것들이 반영된 이 관점의 시각이라는 말을 써요. 자기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미인들의 관점도 다 다르죠. 다 지 눈의 안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프리카 어느 민족은 여자가 200kg 돼야 예쁜 사람으로 통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집에 가둬놓고 계속 감자만 줘서 200kg를 만든답니다. 그런데 안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세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역사 인식도 달라요. 사람을 보는 시각도 달라요. 첫째로 보면 경험의 시각으로 보기도 해요. 자기가 겪은 만큼의 생각의 테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자기 경험의 최고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경험 갖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경험만 꼭 보니까 가나안 땅 정복의 길이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보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죠. 둘째로 사상과 같은 생각의 프레임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신의 생각하는 방식, 사상에 따라 현실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이 못 보는 부분들이 생겨요. 왜곡되게 보여요. 왜냐하면 세상의 사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상도 있고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는 사상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감정으로 보게 돼요. 사람의 감정이 영향을 받아요. 거기에 반응해요. 사소한 일에도 어떤 분 보면 막 별거 아닌데 막 화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과도하게 반응해. 왜? 기분이 나빠요, 이미. 아니면 옛날에 있었던 화가 있었든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에이 그까짓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왜요? 기분이 좋아요. 넉넉하게 그냥 덮고 넘어가요. 감정에 따라 사물과 사람을 오해하거나 과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 미래와 목적을 생각하며 바라보는 시각, 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만족만, 지금 한 끼 먹으면 끝이야.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미래의 열매와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의 일을 감당해요. 농부는 씨앗만 보지 않고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씨앗만 바라보면 얼른 보고 치우는 게 최고죠.
옛날 시골집에 가보면 늘상 주머니마다 대롱대롱 매달아 놨어요. 어릴 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청마루 있는데 그 석가래 이렇게 가로질러서 물건 얹어놓을 수 있도록 선반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주렁주렁 매달렸어요. 저게 뭐냐고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봄에 뿌릴 씨라고 해놨어요.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보고 교육하고 기도하면서 노력하죠. 현재가 부족하고 현재 내 자녀가 연약하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보기 때문에. 인간관계도 현재만 생각하지 않고 앞날을 보고 그리고 또 분명한 좋은 일들을 만들어갈 줄로 믿고 그리고 살아가는 마음들을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난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잘 이겨가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현재 지금이 아닌 미래의 앞날을 복되게 만드는 정책을 세우는 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지금 모든 선택의 일들이 지금만이 아니라 지금 내 입에 즐거운 게 아니라 미래를 보며 생각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는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다섯 번째로 신앙의 눈인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야가 제한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우나 인도하시는 분은,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니라. 아멘.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걸음을 지도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걸음은 아버지가 정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내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 육신과 마음이 그 문제에 뺏겨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는 시각, 지금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눈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눈 앞에 손해에 급하게 반응하다 보면 더 나은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신앙 안에서 주어지는 믿음의 눈은요, 인생을 새롭게 보는 안경과 같아요. 선글라스 같아요. 어떤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선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요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세상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을 가졌어요. 그 기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욥기 42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욥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부도나고 도적이 뺏겨버렸죠. 자, 자녀 문제, 광풍이 일어서 자녀가 모여있는데 무너지는 바람에 다 죽었죠. 건강 다 잃어버려서 자기의 아픈 데를 기왓잔 조각으로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의 간지러움과 아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로해 주려고 왔던 친구들, 그들이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채근대죠. 비판하죠. 너 죄졌지 하고 책망합니다. 그 책망에
항변합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 나 하나님하고 만나고 싶어. 변호사가 있으면 정말 하나님하고 대질해서 변호인한테 내 억울함을 항변하고 싶어. 한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주된 내용이 그겁니다. 너 내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느냐? 없었지요. 사람이 나기 전이니까. 내가 사람이 나고 짐승들이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섭리를 내가 아느냐? 할 말이 없었지요. 자연 모든 만물들의 이치를 내가 아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욥이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고백합니다. 자신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합니다.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엎드립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 또 다시 터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이 있는 믿음의 눈을 확 떠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눈이 떠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고난받기 전의 상황보다 갑절에 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에서 복된 길을 열어가는 조건이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근데 피하면 안 돼요. 외면해도 안 돼요. 왜? 그 속에서 내가 단련된 길이 있는데 그걸 피하면 또 다른 상황에서 내가 단련되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일을 뛰어넘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뵙습니다. 거룩한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눈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거룩한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 이게 중요한데 이 눈이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계속 고생하고, 이 눈이 떠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문제는 똑같아요, 상황은. 그런데 눈이 떠진 사람은 저것은 우리 밥이다. 눈이 안 떠진 사람은 우리 못 가, 힘들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눈을 띄우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된 길, 그건 단순한 좋은 결과, 이게 아니고 그 길은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말씀하셨다시피 좁고 험난한 길, 문이 작고 비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보이고 복 있는 아름다운 길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죠.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한마디 하죠. 아무것도 안 주면서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한다고. 그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많은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가 않잖아요. 아깝지가 않죠. 자녀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아까운 생각 든다면 사랑의 문제겠죠. 사랑의 마음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마음이 식으니까 밥 해주는 것도 아깝대요. 뭔가 동질감이 느껴지나요? 이런데 동질감이 안 느껴지길 바랍니다. 밥하는 것도 행복하고 기도하면서 밥하는 일이 즐거워야 되겠죠. 이렇게 해준들 누가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는가요? 어떤 목사님이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떤 교인이었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어느 날 쫓아왔더래요. 내가 여기 있을 때 헌금한 거 다 내놓으라고. 이런 분도 있다고 속상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돌려줄 의무는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요즘 세태가 그래요. 옛날에는 사귀다가 데이트하다가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도 어떤 연유로 인해서 헤어지게 되면 잘 살으라고, 내가 더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귀다가 헤어지면 내가 너한테 선물 준 거 다 갖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뭐뭐 줬다고 물품 목록까지 적어서 주고 싸운다고 하는 얘기 듣고 제가 그러면 선물 준 거 다 모아놔야 돼. 이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걸 보고 사랑이 있을 때와 식었을 때의 차이점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즐거워요. 교회 오는 길이 즐거워요. 봉사하는 일이 즐거워요. 헌신하고 사랑하고 교인들 인사하는 일이 즐거워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안녕하세요 한번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보세요. 웃으면서 좀 보기 있게 웃으면서 해야 돼요. 멀리서도 안녕하시냐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그럼 싸우자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를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동행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숨어버려요. 내가 교회에, 사람에게, 성도에게, 하나님께 그런 부담이 안 생기시기 바랍니다. 즐거움과 주님과 동행하는 소망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잖아요. 같이 없으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빨리 보기를 바라고 주일이 그냥 빨리 막 즐거워서 달려왔죠? 어거지로운 분 없죠? 빨리 보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 빨리 보고 싶어요. 근데 사랑의 마음이 적어지면 같이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디 갔는지도 궁금해하지 않고 누구 물으면 내가 누구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냥 편해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모든 하는 일이 의무감으로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사랑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근데 이게 집안에도 문제예요. 보길 원하고 모이길 원하고 같이 있길 원하고. 근데 이건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도 한때는 오직 교회 기도 밤새워서 기도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자녀들하고 잘 놀아주고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집에 들어가면, 산택에 들어가면 아내하고 애들 둘이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만 들어가면은 수수수 자기네 방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서재실로 들어가면 또 쭉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일을 겪고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안 되겠다. 분위기 바꾸자. 그래서 행복에 대한 일들, 가족 간의 사랑에 대한 일들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요번에 아들한테, 딸한테 이렇게 하자. 아내한테 이렇게 해주자. 감동을 느끼게 하니까 이제 제가 들어가니까 아빠 오셨냐고. 제가 들어가도 거실에 그냥 있고 그러는 상황이 됐어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사랑의 계획, 행복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나타나는 반응이 봉사와 헌신, 예배와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리실 때 진짜 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가는 거룩한 통로가 보여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과정에서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윗도 내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어요. 죄 많은 한 여인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를 통해 닦아드리는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 집주인은 저거 여자가 죄 많은 여자인데 선지자라면 죄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다는 걸, 자기를 터치하고 있으면 자기가 부정하게 된다는 걸 알 텐데 가만히 있어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뒤로 가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으면 발이 젖을 정도일까.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묻습니다. 빚주는 사람이 있는데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둘 다 탕감해 주었는데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라는 거예요. 자, 5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500일을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 50데나리온은 50일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얘기를 합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죠.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주고,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고, 너는 입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고, 내 머리에 감람유도 너는 불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이게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너희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과 수고의 일들을 통해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다.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느끼고 자기 죄가 용서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그 마음, 죄 용서를 받은 감격 때문에 자기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이것이 많은 사람, 죄 사함의 감격이 많은 사람, 헌신적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에 마음이 사무쳐서 감동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밋밋하게 바라본다면 항상 말씀드린 숭배하는 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는 상징인데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뭔가 신앙관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다 십자가를 걸고 다닌대요. 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니까 신앙이 뜨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뒤로 던지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지 이걸 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죄사함의 감격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헌신은 안 하고 따지기만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보이지 않았고 예수님 말씀도 들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은혜도 믿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도록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성령께서 사랑의 은사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의 사상과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게 있게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도 보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부모님 말씀, 스승의 말씀, 아니면 인터넷 이것 중에 너는 네 미래를 정하는데 어디에 의존하냐? 그랬더니 막 부모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부모님이라고 대답한 아이가 나오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는 인터넷에서 보고 많이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인터넷 보고 결정한대요. 앞으로 그러지 말어. 그러니까 안 그럴게요. 인터넷은 너를 향한 사랑이 없어. 부모님은 너를 향한 사랑이 있고 참된 스승은 너를 향한 사랑이 있는 거야. 말했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일들이 11조를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보다 11조를 드리지만 안 해도 된다는 어떤 이단들, 또 유튜버들의 말을 더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는 사랑의 징표, 구세주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인간을 섬기는 이단을 따르고 사람을 신으로 세우는 사상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기 직전의 상황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복 있는 나라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하죠.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종교 목적은 복 받는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복은 순종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을 목적으로 삼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어려움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복된 역사는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의 표현,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드리는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물질의 복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인간관계의 회복이든 환경의 형통함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복과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내 스스로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길을 보여주며 이 길이 생명과 복의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를 안내주듯 하나님은 주일날 또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 길로 가라, 이 길이 복된 길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자꾸 무시합니다.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인생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끝은 화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된 길은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삶 속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열려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그 길을 보게 하는 영적 눈이 떠지게 만듭니다. 그 눈이 떠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이라는 기회가 중요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죠.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찾아가서 내가 획득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상황, 이 순간이 우리가 복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지혜를 얻을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보기를 소원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한순간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경험되어지는 지속적 여정, 복의 복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멘.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복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왜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앙생활 한다고 항상 눈에 띄는 성공이나 평탄한 길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인내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지나고 보면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있을 때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기게 하셨구나 라는 감동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도 늘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무수히 많은 일들 통해 도전을 받게 되고 미움도 받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사랑하려고 축복하려고 최선을 다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지고 성도를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거론될 수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든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부터 그 선한 결과가 있기까지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과거와의 실패, 후회에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복과 생명의 길을 두고 그 길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과 생명의 길을 볼 수 있는 눈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도 아름다운 영적 눈도 뜨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길을 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생명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그 길이 보인답니다.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과거에 갇히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은혜 안에서 새롭게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크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왠지 모르게 하나하나 삶의 방향이 바꾸어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 통해 가정과 자녀에게 복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골로새 3장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다.